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 6장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읽기만 해도 그 뜻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그 뜻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캐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말씀은 그냥 교훈적인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 뜻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가지고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피면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눈짓이 나오고 뭐 손가락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다음 17절로 가보면은 그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은 어떻게 하고 혀는 그리고 손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어떤 거냐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도적같이 많다. 예고 없이 그 가정이 건강이 모든 게 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대체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치시기도 하고 사업을 이제 물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관리해서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그 성경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모양새 있게 다 쓸모 있게 창조를 했어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라든지 또는 누구를 얘기할 때 아이고 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쓸모 있는 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잘못 살아가니까 쓸모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더라. 흔한 게 개똥 아닙니까? 근데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똥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쓰인 뜻은
그 쓸모없는 사람,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그 사회에, 그리고 그 조직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여러분, 말이 어떻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다. 자기 이익에 한해서 다른 사람 뭐 할 것 없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말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이익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말을 옮겨다니고 하는 이러한 사람,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은 정직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로 한번 가면서 조금 더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말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은 결국에는 다툼으로 나아가고요. 이 다툼은 분쟁은 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이 구부러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습관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 왜?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혹시 그렇게 내가 실수로 말을 좀 구부러지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도 갈등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도 갈등하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다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분쟁과 파벌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죄다. 그럼 우리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갈등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툼,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패가 갈려지는 쪽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해서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한 번만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해가 될 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저분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배려해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는 뭐냐? 너와 내가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싸우는 거예요. 왜? 틀린 것 속에는 조율하고 서로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는 틈새가 없잖아요. 틀렸다 그러니까요. 이것 아니면 저것 있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수십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분쟁으로 파벌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서로 분열하고 파벌로 가서 찢어져요. 왜냐하면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의 영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 다 갈라지는 거예요. 민족이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큰 망대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의 영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영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은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각 방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따따따 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 말, 저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영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성령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 반드시 성령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맨날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우리 잘해보자라고 서로 새끼손가락 걸어도요, 여러분 천년 만년 가자고 해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17절로 가면서 16절, 1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까지 한번 좀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교만한 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5장에서 우리가 눈에 대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경도 신체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몸으로 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럼 얼굴은 어디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굴 중에서 뭐 안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다보는 이 헤드라이트야, 불빛이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불빛이야. 그리고 내 마음이 나타나는 이 곳이 어디냐면 이 눈이에요. 눈. 그 사람 눈이 혼탁하고 희멀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눈이 또릿또릿하고 눈에서 아주 그냥 광채가 탁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만한 눈이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교만할까요? 여러분 막 째려보면 교만할까요? 아니면 훑혀본다, 뭐 그러면 교만한 눈입니까? 치켜떠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만한 눈이라고 할 때는 눈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므로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생각이 마음이에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고 그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고개를 높이 든다. 사람 앞에서 고개 드는 거에 뭐 그만한 위치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치켜든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내가 고개를 들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해요. 내가 어디 가면 사장 소리 들어요. 어디 가면은 그래도 내가 맑게나 해요. 그런데 우리를 스스로 숙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늘 집사님이 얘기할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일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인생을 더 오래 사셨어요.
내가 가진 것도 더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생각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섬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또 봅시다. 17절. 교만한 눈과 뭐라고 나와요? 거짓된 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거짓된 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된 혀는 아까 제가 12절, 1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1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부러진 말과 서로 상통되는 거예요. 거짓된 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된 혀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혀가 얼마나 우리가 길들이기 어려운지 야고보 목사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조심해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원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해라. 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림을 보면은 성현들 그림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들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도 보니까요. 귀가 이만한 거예요. 귀가. 그렇죠. 일부러 그 사람 귀가 이만하게 커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은 성현은 귀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래서 귀를 크게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 혀는 곧 불이다. 불. 여러분 불은 이게 불이 나면 모든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건질 게 있어도 불난리가 나면은 건질 게 있어도 물난리가 나면은 건질 게 없다. 이렇게 불난리가 나잖아요. 불이 나면 싹 사그라들어요. 근데 건졌어요. 건진데 쓸모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동안에 인생을 내가 쌓아왔어요. 그리고 참 이미지가 좋게 그동안에 40년, 50년 만들었는데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불처럼 싹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호랑이도 길을 들입니다. 보니까요. 사자도요. 어릴 때부터 우유 먹이고 저러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마치 고양이처럼 뭐 혀로 다 핥기도 하고 이 맹수도 길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조심해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십니다. 첫째, 의사소통을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할 때 아니 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야 돼요. 중간에 잘라 먹지 말라는 얘기 제가 드렸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는 빨간색이요 밑에는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되면은 밑에가 빨간색이고 위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우리의 귀가 있어요. 우리의 이게 관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은 거꾸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모르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우리를 만들어요. 원래 여러분 욕하고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간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의 입이 거듭나야 된다. 말이 거듭나야 돼. 심령만 거듭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만 막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언어는 성도들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요. 그래서 견인해 간다,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 성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의 언어 얘기하고요, 긍정의 언어 얘기하고요, 잘 된다는 이야기 하세요. 못 된다, 우리는 실패한다, 망한다. 그럼 그 말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좋은 언어, 그리고 성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거 이야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말을 할 때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색깔이 되니까 밝은 이야기 하시고요, 그리고 큰 이야기 하세요. 적게 하지 말고요, 크게 보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가정에게도 선포하시기를, 야, 우리 가정 번성할 거야, 우리 가정 정말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냥 몇 번 읽기만 해도 그 뜻이 분명할진데, 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해석해 보니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하는데 조심하고, 또 긍정의 말, 믿음의 말하에서 믿음의 큰 분량을 우리 말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가정 속에 형통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